J.M. 캐롤. 이 목사님은 그 선친부터 목회자 가정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있어요. 형제들. J.M. 캐롤이라고 하는데 제임스 밀턴 캐롤 목사예요. 미국 텍사스주에서 사역을 했고요. 그 형이 있어요. B.H. 캐롤. B.H. 캐롤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분도 목사님이에요. 그 형제들이 다 목사입니다. 복받은 가정인데요. J. 프랭크 노리스 목사님과 동시대에 사역한 분들입니다. 제임스 밀턴 캐롤 목사님은 이 피 흘린 발자취라는 원래 강의를 한 거예요. 교회에서 강의를 한 것인데 강의 내용이 너무 좋다 보니까 출판해 주겠다. 그래서 책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 서문을 보세요. 서문 중간 단락 보시면은 이 서문을 쓴 분이 클래슨 워커라는 목사인데 중간 단락에서 밑에서 세 번째 나 역시 교회 역사상 어느 교회가 가장 오래된 교회이며 어느 교회가 성경적인 신약교회에 가장 가까운 것인가 하는 데 대하여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어느 교회가 가장 오래된 교회인가? 또 어느 교회가 성경적인 신약교회에 가장 가까운 것인가? 이 질문은 교회 다니는 누구든지 마땅히 해볼 수 있는 질문이고 또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자기가 몸담고 있는,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지, 이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죠? 알아야 해요. 그런데 가장 오래된 교회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톨릭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변질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교회라는 것이요, 어떤 형태를 보고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킵니다. 이 인쇄물의 내용은 완벽한 교회는 없는가 이성 목사님이 쓰신 그 책에서 발췌한 내용이고요. 완벽한 교회는 죄가 없는 교회가 아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그런 교회는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다. 자,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누굽니까? 천사들이에요?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은,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은 사람들이죠. 단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났다 해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구원받을 때 그 본성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그 본성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거듭난 성도일지라도 육신과 타협하고 본성대로 행하면 교회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교회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완벽한 교회라는 것은 거기 인쇄물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랐던 사도 바울도 옛 성품과 새 성품 사이의 갈등 속에서 힘들어했다. 모범적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 역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책망을 받았고, 요한계시록 2장에서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안에 무질서하게 행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성도들이 있었으며, 빌립보 교회도 유오디아와 순투의 두 자매가 서로 간에 갈등을 빚고 있었다. 그죠? 빌립보서에 나오죠. 이럴 때 죄 없는 완벽한 교회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완벽한 교회인가?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이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원칙대로 실행하는 교회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승인하신 바른 성경을 최종 권위이자 절대적인 권위로 믿고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또한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간에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만 주의를 기울이면서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기 위해 애를 쓰는 교회가 완벽한 교회라는 것이에요. 네. 자,
교회가 되려면은 첫 번째 그 구성원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여야 하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성도들이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절대권으로서 최종권으로서 하나님이 지키신 온전한 성경,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성경을 믿고 순종하며 사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성경이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볼 수 없어요. 거듭난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해도 바른 성경,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국 김영 성경이 없으면은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모임이에요, 모임. 자, 교회의 뜻이 뭐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건물로 아는데 건물이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보이는 성전도 아니고 카톨릭도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흉내내는 가짜 교회가 로마 카톨릭이죠. 마귀들의 거처이자 더러운 영들의 소굴이며 사탄의 신부인 창녀라고 했어요. 로마 카톨릭을.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인가 하니까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Called out assembly.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거예요. 불러내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파라오에게.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목적이 뭐예요? 그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것이에요.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의 왕국에서 불러냄을 받았고 흑암의 권세와 어두움에서 불러냄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목적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지 않다.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복음과 진리를 전함으로써 멸망해 가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러내신 유일한 목적이다. 경배 드리는 것은 기본이고요. 가장 큰 이유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대로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여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 있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덕이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그냥 도덕적 이상의 덕을 그것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다 포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을 또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한 일. 그의 놀라우신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이 지금 제가 나눠드린 이 프린트물은 계속 가지고 계셔야 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보이는 성전도 아니고요. 교회는 유기체예요. 유기체. 용화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자세히 보세요. 유기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가 교회예요. 피흘림 아저씨 오셔가지고 6페이지 밑에 단락을 보세요. 제임스 밀턴 캐럴 목사님은 이 책을 70이 넘어서 쓰셨다고 하죠. 70이 넘어서 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고백한 내용이 6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그러나 그는 나는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때부터 많은 교파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떤 교회가 주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가 하고 의심스럽게 생각해 왔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청년 시절에 성경과 교회사를 연구함으로써 어느 것이 가장 오래되고 또한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에 가장 가까운 교회인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성경들 없는 교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성경의 유래까지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성경이 우리 손에까지 들려졌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7페이지 두 번째 단락. 그는 많은 교회사를 읽던 중 현존하는 교회사의 대부분이 친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교회사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시중에 나와 있는 교회사 있잖아요. 교회사, 그 책들 90%가요 카톨릭 교회사예요. 개신교회에서도 카톨릭 교회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사는 카톨릭 교회사가 아니에요. 침례교라는 얘기는 단순히 침례만 준다는 것이 아니고 반카톨릭이에요. 반카톨릭. 우린 카톨릭과 다르다 이거예요. 우린 카톨릭을 반대한다. 이게 우리 표식이에요. 표식이라고요. 자, 그리고 그가 발견하였던 침례교의 역사는 피로써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가장 오래된 교회이며 어느 교회가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참된 교회인가를 발견했는데 그 교회가 침례교회다. 이게 침례교회. 침례교회는 침례교도 이 말은 16세기부터 불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대로 읽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우리 스스로 부른 명칭이 아니에요. 그 전에는 지도자의 이름에 따라서 불려졌어요. 이를테면 몬타니스트, 도나티스트, 노아티안, 와이덴시안, 카타리, 폴리시안, 롤라드, 굉장히 많아요. 16세기에 와서는 이제 제침례기도라고 불렀죠. 제침례기도.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개신교에서 받은 그 세례, 그거는 성경에 없는 것이에요. 구원도 받지 않은 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받아야 된다. 어떻게? 성경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침례 방식 그대로. 그래서 제침례기도라고 불리었던 것이에요. 근데요, 침례기도들의 역사가 왜 피로써 기록되었는가 하니까요, 침례기도들은 암흑시대에 미움을 받았어요. 어디 가서나 미움받은 거예요. 그들의 세기자와 성도들은 투옥되었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였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암흑시대의 카톨릭 교권제도가 침례교회에 가했던 환난과 핍박에 대하여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것이다. 교황은 온 세상의 독재적 집권자였으며 이것이 종교개혁 이전에 아나바프티스트, 그러니까 제침례교도예요. 제침례교도가 교황을 적그리스도라 불렀던 이유이다. 그들의 역사는 당시의 공식 문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다음의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그 길에 늠름히 묻어있는 피의 발자취가 이러한 기록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이다. 사실 늘 박해받아왔기 때문에 역사적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하기에 바빴지 어디 책상에 앉아가지고 뭘 쓰고 칼빈처럼 종교교육자들처럼 뭐 쓰고 그럴 여유를 갖지 못했어요. 뭘 썼다 해도 불태우는 거예요. 중세 암흑기 때는 성경과 하여튼 책 모든 것을, 심지어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까지도 다 그냥 불태웠어요. 쫓아버리고. 그러니까 역사적 기록이 우리 안에서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역사적 기록이 없는데 이렇게 교회사를 썼을까 이거? 다른 사람들이 써준 그 기록을 보고 캐톨릭 교회사에도 그들이 우리 박해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존 폭스의 순교사 있잖아요. 존 폭스는 침례기도 아니에요. 침례기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침례기도들이 어떻게 박해받았는가 자세한 내용이 있죠. 거기 밑에 보시면은 인용문 보세요. 7페이지. 쥐리히에서는 찌뱅길레가 누군지 아세요? 울리 찌뱅길리.
학교 다닐 때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죠? 종교개혁. 존 칼빈을 도와서 종교개혁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존 칼빈과 울리 찌빙길리, 그 다음에 마르틴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에 가담했던 마르틴 루터의 동역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니까요. 누구예요? 필립 멜랑흐톤이에요. 필립 멜랑흐톤. 제 침례 기도들이 박해를 받잖아요. 박해를 받는데 이 종교 교육자들은 카톨릭 환경에서 자랐고 또 사제 서품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존 후스도 그렇고 윌리엄 틴데이도 그렇고 존 리글리프도 그렇고 거의 사제들이 많아요. 근데 이 박해만 받았기 때문에 로마 제국 당시에도 그렇고 중세 암흑기도 그렇고 일반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도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기는 아는데 그 아는 지식을 잘 정선된 지식으로 정립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갖고 뭔가 이렇게 좀 성경으로 좀 변호를 하고 변증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상대를 안 해줘요. 종교 교육자들도. 칼빈도 이 침례 기도들을 엄청나게 박해했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을 직접 상대할 수 없으니까 칼빈의 동역자인 찌빙길리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찌빙길리도 성경을 읽다가 침례가 바른 방법이라는 것까지 안 거예요. 침례가. 근데 어느 부분은 찌빙길리가 양보를 안 하는 거죠. 유아세례 같은 거는 양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침례 기도들과 찌빙길리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의회가 한 법령을 제정했는데 이는 곧 전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다시 침례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전에 언제 세례를 받았을까요? 유아 때. 이들을 물속에 집어넣어서 죽여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에 침례에 순종했던 사람들을 보세요. 죽었습니까? 그 사람들을 물속에 집어넣을 때 죽으라고 집어넣은 거예요? 모형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묻혔고 부활했다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의식이 침례식이에요. 근데 집어넣어서 죽여야 한다는 것이다. 비엔나에서는 많은 침례교들이 하나로 길게 이어진 쇠사슬에 매여 서로 뒷사람을 끌고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 모두 수장당하고 말았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복수의 선교사를 보시면은 자루 속에다가 뱀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집어넣고 거기다가 뱀을 집어넣고 물에다가 빠뜨려 버려요. 그렇게 박해를 받았어요. 거기 8페이지 AD 1539년 사우스워크 건너편에서는 두 사람의 재침례 교도가 불에 태워 죽임에 당하였고, 그들보다 조금 먼저 5사람의 네덜란드 재침례 교도들이 스미스필드에서 화형을 당하였다. 1160년 폴리시안, 그러니까 지도자 이름을 따라 불리었어요. 그렇게 폴리시안 일행이, 왜 폴리시안이라고 그렇게 불렸는가 하니까 지도자가 폴이에요. 폴. 근데 그거는 확인이 안 돼요. 또 왜 폴리시안인가 하니까 바울 서신대로 믿었다고 해서 폴리시안이라고 불렸다고 해요. 후자가 더 강합니다. 폴리시안 일행이 옥스포드에 들어왔다. 헨리 2세는 불에 단 인두로 그들의 앞면에 화인을 찍게 하고 군중들 앞에서 그들을 매질하고 골목골목을 끌고 다니게 하였으며, 옷을 허리 부분에서 잘라내어 허리 아래를 드러내어 시골로 쫓아내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에게 거처와 음식을 제공하여 주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추위와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죽고 말았다. 영국에서요. 자, 8페이지 마지막 단락. 역사가 스토우는 AD 1533년에 말하기를 5월 25일 런던의 성 바울 교회에서 남자 19명과 여자 6명이 치료를 받았다.
그중 14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는 스미스필드에서 화형을 당하였고 남은 12명은 여러 고을로 보내서 불태워 죽게 했다고 했다. 영국의 역사가 풀어오르는 이러한 재침내기도 순교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상세한 것은 다 없어지고 그들의 이름도 사라졌다. 다 없애버린 거예요. 하여튼 그들을 기억나게 하는 모든 잔재물 있잖아요. 그 흔적도 없이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렸어요. 오히려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은 말할 만한 가치조차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로 인하여 유럽이 동의된 것도 아니요 법정에서도 애도의 조령을 내리지도 않았으며 그들을 위하여 교황의 마음이 의분으로 진노한 일도 없었다. 세상은 그들의 죽음을 만족스럽게 무관심하게 혹은 기꺼이 바라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순교한 25명 가운데는 화형이나 고문으로도 믿고 있지 않은 것을 믿고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없었던 14명의 남자가 있었다. 그 밑에 단락 보세요. 서문 9쪽 밑에 단락. 또한 캐롤 박사는 동료들만이 아니라 반대자들의 기록 속에서도 그들의 역사를 발견하였고 여러 세대를 통하여 그들의 발자취는 참으로 피로 물들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가운데 순례하는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The Pilgrim Church. 순례하는 교회. 브로드벤트라는 사람이 박해받은 성도들의 교회사를 썼어요. 거기에도 어떻게 성도들이 박해받았는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전도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지금은 구하기 어려워요. 절판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폭설 선교사로 충분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사가 지금 3권이거든요. 피 흘린 발자취, 폭설 선교사, 그 다음에 럭커 목사님이 쓰신 신약 교회사예요. 럭커 목사님도 세계 전역에 다니면서요, 교회사 자료들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자료들을 찾고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을 쓰신 거거든요. 앞서 제가 얘기했던 브로드벤트라는 그 영국 사람인데, 순례하는 교회 그 책을 쓸 때도 이분이 중부와 동부 유럽을 다니면서요, 그 사람들을 만나고 자료들을 모으고 책들을 모으고 해가지고 그 책을 쓴 것이에요. 대단한 책이에요. 자, 그 밑에 달락 보시면 만약 침례기도들이 과거 1200년 동안 비참한 고통을 겪지 아니하였거나 칼로 죽임당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은 모두 개신교회들보다도 수가 더 많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왜 침례기도들을 그렇게 많이 박해했냐고요. 침례기도들은 성경대로 믿고 실행했던 사람들이고 복음을 열심히 전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다른 개신교회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누구를 더 사탄이 제거 대상으로 삼겠습니까? 침례기도예요. 이 말은 트렌트 종교회의 의장 호시우스 추기경이 한 말이에요. 자, 10페이지. 이 1200년이라는 종교개혁에 앞서 로마 카톨릭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침례기도를 핍박하였던 기간이다.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모든 교회사가들이 이때를 암흑시대라고 불러요. 종교 암흑시대. 이 암흑시대 때는 카톨릭 교도들도 성경을 못 읽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은 자기들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성경조차 못 읽겠어요. 그래서 아예 라틴어로 강론을 해버리잖아요. 가톨릭 신부들이 알아먹지도 못하는 라틴어. 이게 카톨릭에서는 성경 자체를 가지고 강론하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 인용하고 딴소리 하잖아요.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아이삭 뉴턴, 유명한 사람이죠.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침례교회는 로마 가톨릭에 동화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단체이다. 루터교의 역사가 모셰임,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들. 루터와 칼빈이 나오기 전에도 유럽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의 모든 나라에는 현재 네덜란드 침례교회의 교리를 완강히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은밀히 숨어 있었다. 그 다음에 에딘버그 백과사전, 이 장로교파에서 나온 백과사전인데, 침례교회란 전에 제침례교도라고 기록되었던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한 교회이다. 참으로 이것은 터툴리안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그들의 교리로 생각된다. 터툴리안, 라틴 교부들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 라틴 교부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만 다른 라틴 교부들처럼 헛소리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150년에서 220년까지 산 분인데 유아설에 거부했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최초로 삼위일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본체의 세 개의 위격, 하나의 본체의 세 개의 위격. 요한일서 2장 7절 말씀. 삼위일체라는 말을 처음으로 말하신 분이에요. 기독교 변론가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 하도 말을 잘하니까 그렇게 불리우는데, 이 터툴리안이 나중에는 몬타니스트가 성경 들어있는 그룹 가운데 한 부류인데 좀 너무 지나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너무 금욕을 주장하고 침례를 받고 나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를 지으면 교회에서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징계하고 추리시켜버려요. 근데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성별을 강조했던 거예요. 몬타니스트가 굉장했어요. 세력이 굉장했습니다. 천년왕국이 곧 다가온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친 나머지 뭐라고 하죠? 오늘날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종말론을 강조하면 시한부 종말론자, 당시에 그렇게 너무 심했어요. 이 몬타니스트에 대해서 연구를 좀 더 해야 돼요. 성경대로 있는 침례교회 그룹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직도 지금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쨌든 복음을 전했던 그룹이었고, 이 터툴리안이 나중에는 그 몬타니스트 이쪽으로 가버려요. 교재 서문도 다 못 나갔는데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엄청 중요한 시간. 여러분들의 뿌리를 알지 않으면 안 돼요. 내 뿌리, 내 믿음의 뿌리, 그걸 찾으셔야 돼요. 자, 쉬었다가 11시 예배에 뵙겠습니다.